오늘날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자신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자랑합니다. 재산도 자랑하고 학식도 자랑하고 성취도 자랑하고 능력도 자랑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거나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든 남보다 위치가 더 높든 남보다 재능이 더 많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과시하고 뽐내고 잘난 체 할까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기 위해서나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과시하거나 받을 칭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사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 뽐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과 연관되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의 출처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내길 원하고 사람 사이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자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보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우습게 보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싸움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에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툼을 만드는 주 원인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가 원활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유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랑이 교만함에서 나온다고 했고 교만이 관계를 깬다고 했는데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는 교만함이 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보셨나요?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말하는 것을 자신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남들이 당연히 들어야 하지만 남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남편이나 교만한 아내나 교만한 친구나 교만한 성도가 있으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잠언 1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태도가 좋은 사람이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하기 힘듭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좋은 소통을 하려면 대화할 때 80%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듣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남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가 없는 결혼 생활, 좋은 대화가 없는 자녀와의 관계, 혹은 좋은 대화가 없는 성도와의 관계는 황량한 사막 같은 것입니다. 만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옳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치겠다, 나를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잘못은 늘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로부터 조언이나 충고를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런 조언이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한 일이 다 바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은 틀린 것이 없고 늘 옳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해주는 권고나 조언이나 충고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나를 인격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이 바로 우리의 소통을 깨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남을 잘 비판하는 것이죠. 늘 남의 잘못이나 실수만을 찾아냅니다. 찾아서 비웃고 얕잡아보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잠언 21장 24절에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남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자는 무례한 자요, 망령된 자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늘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죠.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했죠? 자신은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라고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자랑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칭찬하면 자기는 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남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비판하고 낮춰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유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왜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특징은 우리의 고백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고백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아도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하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미안하다라는 말 하지 못합니다. 타고난 성격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